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 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나이까? 또 어찌 못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이름으로 부르되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은 우리가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남인 목사님이신데요. 남인 목사님은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DTS 훈련을 받으러 이제 외국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강의도 하시고 간사로 활동도 하시다가 캐나다에서 이제 한인들 상대로 목회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임을 하시고 새롭게 또 이제 앞으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사로서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을 돕고, 그리고 또 그곳 선교지의 교인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목사님 모셔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의 또 큰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또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또 환영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교회 와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언제인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그때 여기 주차장이랑 뒤에 있는 그 땅은 없었던 것 같고, 교회 마당에 풀이 잔뜩 나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목사님은 잘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냥 꽤 오래됐어요. 10년 훨씬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그중에 또 새로 바뀐 얼굴도 있을 것이지만 주님 안에서 형제되는 자매된 자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아주 감사합니다. 제가 한 권사님, 70 넘으신 권사님을 알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권사님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권사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답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젊었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랐고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시집을 가서 죽을 병에 걸렸답니다.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누가 기도원이라는 데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2달인가 이렇게 있는 중에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어떤 은혜가 임하면서 본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답니다. 그때로부터
70이 넘으셨으니까 적어도 40년 이상 그 병이 다시 재발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질문한 것과 조금 다르잖아요. 저는 뭘 물었습니까? 예수님이 권사님에게 있어서는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본인이 하나님을 만나서 병이 고쳐진 체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죠. 그 사건 자체가 본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사건으로 연결될 수도 있지만 그 사건 자체가 그분이 구원받은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도 있지만 그때 이 예화를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한 200년 전쯤에 한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세속화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았습니다. 세속화되어진 이 세상에서 세속화를 따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 순수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한번 살아보자. 성경이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팔을 형성해서 말씀을 그대로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암송하고 성경 나온 대로 굳이 하는 일들을 열심히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하면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호되게 책망받은 위선적인 자들, 과거에 가산을 삼킨 자들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들은 처음 시작이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일상생활 가운데서 순종하며 지켜보자. 그리고 말씀과 기도하는 데 또 굳이 하는 데 열심을 했던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2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냐 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이들은 동기는 좋았는데 그 신앙의 여정을 인간의 힘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그 일을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결과에 도달했냐 그러면 자기 의의를 쌓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날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하십시다.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 흔히 말하는 대로 그래서 주님이 이제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을 냅니다. 교회에도 열심을 내고 말씀도 보고 성경도 열심히 하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기 의의입니다. 나 이렇게 많이 했어. 나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도 많이 받고 교회 봉사도 이렇게 많이 했어.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은 계속 해야 되겠고 내 안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외식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반드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외식으로 빠지게 되겠고 외식으로 빠지다 보니까 탐욕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파였지만 그 중에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를 연구한 사람은 그가 나이 많은 사람을 생각합니다. 왜 그는 공의의원이었고 오늘날 말하는 국회의원 그보다 훨씬 높은 지위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더 teacher 이렇게 더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말은 위대한 선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오늘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위대한 선생이 누구인가 라고 서로 대화를 하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니고데모가 꼭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달한 사람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은 7살이 되면 자기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을 통째로 암송했을 수 있는 성경이 아주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이 많고 이스라엘의 선생이 약간 30밖에 되지 않은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것으로 볼 때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실 때 예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을 위대한 선생이라고 그를 칭찬해 줬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하여서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자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첫마디를 던지셨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 체험의 한계 내에서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교회 안에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고요.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며 구제도 열심히 하지만 거듭나지 못하고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여전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부간에는 조금 압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된 사람보다 상대방을 볼 때 저 사람 조금 이상해. 이런 말을 듣거나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잘 모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압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인지 즉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들이 구분되냐 그러면 이런 분들은 교회 일에는 열심을 냅니다. 왜? 교회 일은 건전한 이성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열심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과 관계에서는 자기 안에 확신을 잘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열심히 있는 분들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수도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기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일은 두려워합니다. 그동안 배운 것들을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말로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자기 것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이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아시죠? 양과 염소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양은 수명이 한 10년에서 12년 정도 되고요. 염소는 15년에서 18년 정도 산다고 해요. 예수님 당시와 구약시대에는 양 무리를 칠 때 염소를 섞어서 쳤습니다. 왜냐 그러면 양들은 자꾸 모이는 습관이 있대요. 그래서 자꾸 모이다 보면 중간간에 있던 양들이 압살을 당해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염소는 모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섞어서 치면 양들이 모이면 염소 그 가운데 있다가 모여드니까 싫어서 자꾸 자기 뿔로 양들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양들이 흩어지도록 만드는 일을 위해서 양과 염소를 섞어 쳤는데 저녁이 되면 양과 염소는 목자의 돌봄을 낮 동안에 같이 받다가 자기 무리가 따로 있었어요. 양들은 양의 우리로, 그리고 염소는 염소의 우리로.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자기의 구분하겠다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해를 했어요. 당시에 자기들이 양을 칠 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은 무엇이냐 그러면 양무리에 섞여 사는 염소가 목자의 돌봄을 똑같이 보고 받고 양들과 함께 다니는 염소가 몇 년이 지나면 양이 될까요? 한 5년 정도 지나면 염소가 양이 될까요? 아니면 죽을 때쯤 돼서 한 15년 정도 염소가 양무리에 섞여 살면 양이 될까요? 어떠세요? 양이 될 수 있나요? 없죠? 다 아시죠? 맞습니다. 오늘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양무리 가운데 염소가 10년이 아니라 100년을 섞여 살아도 염소는 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듭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평생 동안 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이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명확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위대한 종교 지도자였고 성경에 통달했던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직설법으로 그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1절 말씀까지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한 설명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사실 말씀 중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이 요한복음 3장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무엇일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구약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물과 성령의 이야기가 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꼭 이 구절을 떠올렸을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구절들을 떠올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물과 성령이 무엇인지 이 구절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인데 이 구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너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거야.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내가 물로 그리고 성령으로 너희에게 역사하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입니다. 자, 물이 무엇을 하는지 나와 있죠. 물은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어서 잘 들으세요. 새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고 다시 옛날 같은 죄를 짓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범죄했고 그래서 나라가 독립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까지 지속적으로 잠깐 중간에 독립했었지만 지속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이 회복될 때를 이야기했지만 단지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할 미래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서 사람들에게 죄를 씻는다는 말을 우리 오늘 예배 전에 찬송을 불렀는데 보혈의 찬송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죄는 물로 씻어서 없어질 수 없다는 것. 죄는 무엇으로만 씻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만 씻어질 수 있습니다. 이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물로 씻어서 죄를 없앨 수 없기에 이 물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과 성령께서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신 이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비로소 거듭남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 목표로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두 분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분은 제 친척이 되신 분이세요. 이분도 나이가 78세세요. 믿지 않는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기독교 중학교에 들어가서 신앙에 좀 알게 되고 가족들을 모두 교회를 인도했고 부인이 제게 누님이 되시는 분인데 부인까지도 교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볼 때 정말 믿음이 바로 있을까 좀 의구심이 있어서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형님께는 내용이 되시니까 형님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나이가 드시니까 죽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고서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솔직하세요. 잠시 뜸을 들이다가 죄가 많아서 천국에 못 가신다는 갈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을 못 하셨군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천국에는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복음에 대해서 죄를 사하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한 분은 교회에 굉장히 열심히 분, 이분도 70이 막 넘으셨어요. 교회 청소하고 온갖 모든 행위를 다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도 제가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혹시 집사님 지금 죽으시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은 조금 뜸을 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착한 일을 한 것 가지고는 천국 못 가죠? 그러시더라고요. 착한 일을 한 거, 교회 청소 열심히 하고 봉사 많이 한 거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착한 일 한 것 가지고는, 봉사한 것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인 것을 마음속에 확신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더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의 설교자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냥 다 구원받았을지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한 1대1로 만나가지고 누군가가 당신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죄의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마음 중심으로부터 네, 저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짓고 살지만 제가 주님께 옮겨졌음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런 믿음은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면 우리 안에 거듭난 사람의 변화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눈에 보이는 나의 삶에 초점이 있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남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기도가 메인 주된 기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내가 알고 그 변화를 가족들이 알고 그 변화를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도 사랑을 해보셨죠? 첫사랑에 특별히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처음 사랑이 남편과 아내로 결혼해서 만난 사람이 처음 사랑일 수도 있어요. 첫사랑의 기억을 제가 떠올려보면 저 고등학교 때 짝사랑을 했거든요. 근데 사랑이라는 감정을 그전에는 모르다가 이성에 대한 사랑을 제가 느끼니까 너무 마음이 흥분되고 들뜨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나깨나 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쩌다가 교회에서 그랬는데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랑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나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마음속에 너무 행복감이 넘치고, 그러면 사람이 싱글벙글하게 돼요. 그럼 가족들이 보면 무슨 변화가 있네, 뭐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고, 친구들도 알아요. 그렇죠? 특히 사랑을 경험해본 친구들은 그런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다 너 혹시 사랑에 빠졌냐라고 물을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돼요. 거듭난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설명하라 그러면 여러분 설명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말할 수 있지만 거듭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가 설명을 딱 정의 내려서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렇지만 거듭난 사람은 압니다. 자기 안에 예전에 없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변화는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어떤 설명을 하시냐면 거듭남에 대해 설명하시면서 바람의 비유를 드셨어요. 그러면서 바람이 이물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바람이 이물로 불다는 말은 바람이 마음대로 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면 거듭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닙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내가 믿기로 결심할 때 거듭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저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결심할지라도. 그래서 교회 안에는 들어왔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도권이 성령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는 일에 관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그 주도권은 성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압니까?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우리 피부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어떻게 그 사람이 거듭나는지 충분히 알지 못할지라도 신비의 어떤 영역들은 쌓여있지만 거듭난 결과는 아까 제가 사랑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본인만 아는 게 아니라 부부간에 알 수 있고 가족들이 알 수 있고 이웃들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향은 다릅니다. 여러분 본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어떠신지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자기가 거듭난 것에 대한 감사와 말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깊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왜?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표현은 좀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심판에 이르렀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직설적인 표현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옥에 갈 운명인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거기서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에 이는 그를 듣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땅을 향해서 광야를 가다가 광야의 길이 너무 험한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너무 힘이 들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하시나? 편하게 그래도 애굽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를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불뱀들 보내셔서 사람들 죽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 앞에 잘못을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를 요청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뱀을 만들어서 그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노스로 노뱀을 만들어갖고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이 장대에 매달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뱀이 장대에 매달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무에 매달리셨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고요? 왜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렸는가? 반드시 나무에 매달려야만 됐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 나무에 매달리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쓰신 분들 혹시 성경 보시기 어려운 부분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04쪽입니다. 신약성경 304쪽. 예수님이 모세가 달아올렸던 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니고데모는 그로부터 며칠이 혹은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바로 이 뱀 사건이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사실이라는 것을 니고데모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는 바 되사 일곱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곳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몇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영혼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대비하게 하는 자신을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알기 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몇 번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음의 저주를 받았습니까? 단 한 번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두 번의 기회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죄를 지은 아담에게 죽음과 그의 모든 후손들을 지옥에 넣는 심판하게 되셨습니다.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공의로 다스릴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구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죄를 대신해서 처리할 수 있는 존재가 필요했는데 사람 중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어서 그 죄를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분은 그 입에 괴사라 거짓말도 없으실 만큼 완벽한 삶을 사셨고 단 한 건의 죄도 예수님은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33년을 사는 거야. 그러나 그 예수님을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신 유일한 한 분, 그분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하셨지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하시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셨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에 달린 것처럼 여러분이 그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를 쏟아부으시고 그분을 저주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씌우셨다. 예수님께 죄를 씌우셨다. 덮어 씌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남이 이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대하시고 거기에 저주하시고 그분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요?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어떤 일이 그 버림을 통해 일어난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버리셨다고 말씀하셨고 버림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가 거기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입니다. 하나님께로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 죄를 예수님께로 하나님 옮기셨고 그분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셔서 얻으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교환이 십자가에 위해서 일어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그 일이 적용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 일이 마음에 믿어져야 됩니다. 그 일이 마음속에 의심되지 않고 믿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새 복음서에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씨 뿌린 자의 비유는 새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다 나오는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 마음같이 길가와 같아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사단이 찍어버려요. 말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건 일단 예외를 하고요. 좋은 씨를 맺는 좋은 땅도 예외를 하고 문제는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돌짝밭에 뿌려진 씨와 같고 우리가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두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해요. 기쁨으로 반응을 해요. 아 그래 말씀 같다. 이 말씀이 그렇구나 깨달았어. 그리고 그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죄의 유혹, 말씀이나 시험이 일어날 때 넘어져서 잃어버립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구원의 말씀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라지 않는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새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가 구원받다 안 받았다 사람에게 감히 확정하여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심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내가 어떤 죄에 다리처럼 빠졌을 때는 그 순간에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 새 사람이 된 것에 대한 것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떠나지 않고 지켜지고 이거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표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죄에 넘어지지만 계속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듭난 자 안에서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겠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말을 우리가 아주 쉽게 쓰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 홍 목사님을 믿으세요? 홍 목사님을 믿으세요? 믿죠. 담임 목사님으로서 성실하고 목회를 열심히 한다는 그 사실을 믿잖아요. 그런데도 믿는다라는 말을 써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 믿는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가에 대한 혼돈이 있는데 옛날부터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루터와 켈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른 지식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은 거 알고 있죠.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여겨서 폭탄을 몸에 매고 죽어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제가 전에 언제 인도에 있는 과부들에 대한 동영상을 보았는데 그 과부들이 사는 동네로 가고 자기들의 신전에서 힌두교 신전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만 해요. 하루의 기도를 10시간 정도를 해요. 여기 그렇게 살고 사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분들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로만 죄가 없어진다는 지식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 두 번째는 지식에 대한 동의입니다. 동의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예수라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일이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실이야.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누군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는 것에 대한 동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심스럽다면 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확실히 알고 믿어. 그게 두 번째 요소의 믿음인데 이 두 번째 요소의 믿음은 안타깝게도 마귀들도 가지고 있다고 야고보서는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믿고 떠느냐? 잘하는 거다. 그러나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있지만 하나님 별로 무서워 떨지 않고 살 때가 많이 있지만 마귀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고 자기들이 장차 지옥에 떨어질 걸 알고 두려워서 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고 그것이 사실인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마귀 수준의 믿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믿음이 아직 아닙니다. 세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위탁입니다. 자기의 삶을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세상에 한 발 딛고 하나님께 한 발 딛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세상을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 잘 살게 해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용해서 내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뭔가 세상에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의 항상 좀 내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했는데 이것밖에 못 해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께 위탁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자기에게 위탁하는 믿음이죠. 위탁된 믿음은 하나님께 나를 보석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서 내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주님의 뜻 안에 있지 합력하여 손을 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내 삶에 무슨 문제를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그 일을 주님께, 그 일 또한 주님께 있대. 내 인생 자체를 위탁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서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새 마음.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거듭났지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목회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세 번째, 의탁. 진리에 대한 의탁.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에 대한 의탁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후반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하면 믿어야 될 책임을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100%. 우리는 거듭날 수 없어요. 우리 의지로.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너희가 찾아라, 구하라, 두드려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100%예요. 신인 협력이 아니에요. 하나님 100% 앞서 우리가 100%예요. 삼위일체처럼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둘을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구하고 바라고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믿고자 애쓰고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데 후반부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곳만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마치겠는데 성경에 거듭난다라는 표현이 딱 두 장면, 하나는 요한복음 3장이고 하나는 베드로후서 1장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듭남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아직 거듭난지 잘 모르겠다가 나는 거듭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열심히 기도한 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설교를 계속해서 듣고 말씀을 읽고 성경 보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역사하게 될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니고데모가 했던 말씀 내 안에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되고 내게서 떠나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전유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언제 여러분과 다시 얼굴을 대하게 될지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천국에서 다 같이 얼굴 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싶으신지 마음 드리고 싶은 기도를 같이 좀 몇 분 동안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 드리겠다. 주의 말씀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나누시고 하나님 제물에 있는 성분을 좀 신앙의 수확하는 것 자리하는 거듭난 것에 대해 핵심이 있다면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하시고 성령의 들어가게 하셔서 주의 은혜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새롭게 느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들과 부르시는 이들이 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영생의 축복을 받아주시는 주님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 의지하여 살지만 주님 의지하였지만 마지막 날 주님을 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한다고 내가 떠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먹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죄 씻음의 확신이 거듭난 자로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의 관계를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일들을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 누가 거듭나도록 결심할 수 있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 그 마음을
남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과 그리고 되면 저는 공부하여 고민인 자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 우리 중에 내 안에 아직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새 마음이 내게 주어졌는지 알지 못했다는 분들이 있다면 자신에게 솔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거듭난 자라면 자신 안에 거듭난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만약 혹시라도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우리 중에 있다면 하나님 주께 매달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중에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것과 거듭난 것에 대한 예전에 알지 못했던 새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짐으로 거듭난 자의 누리는 그 기쁨을, 그 행복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세상에 대한 힘이 끊어지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